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16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조금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렀지만 믿지 않았고, 또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상황들도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하였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상태는 낙심, 낙담, 슬퍼하고 두려움 속에 빠진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차례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마가복음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갈릴리를 지날 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 차례 이상 말씀을 하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0장 33절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최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10장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3번 말씀을 하신 일이라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최근에 이야기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2번이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하는 소식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언한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꾸짖으신 제목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였는가 보면 이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믿음을 갖는 것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겠나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은 여러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셨던 귀한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구약의 말씀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읽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거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된 거 아니야? 라고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기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며 다짐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매주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전히 기억되는 순간은 때로는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큰 일을 경험하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고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인데 단지 그것을 꾸짖고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마무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늘 주신 말씀들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바라며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낙담하며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때로는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말씀부터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도록, 믿는 자로서 말씀을 기억하고 큰 위기 중 그 말씀이 기억되지만을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삶, 그 말씀을 떠올리는 삶,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위기, 어떤 상황들,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 뭐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얘기는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마음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그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마음속에 다른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다 튕겨져 나가요.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상태, 믿음이 없어진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고집하려는 그 상태를 딱딱하고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신 주님이 단지 꾸짖으심으로만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신할 것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요, 전파하다는 것은요, 선포하다, 선언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사명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라고 하셨으니 어디든 누구에게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디든 나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디든 누구에게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든 누구에게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들과 또 보냄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이를 통해서 주시는 권세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에 달려있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선언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중한 권세를 가지고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일들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어딘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야 할,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19절에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거리로 따지면 좀 멀어지셨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아가며 또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할 일들을 위한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부활과 승천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게 하실 중요한 근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역사하셨다. 여러분, 역사하다는 말의 명사형은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이 그들이 나아가는 곳, 그들이 향하는 곳에 함께 동역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증언되는 말씀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에 그 사명에 주님은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병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행간에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붙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베드로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일으킨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고, 그와 같은 일에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마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거든요. 그리고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받음으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런 도전이 어디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너 그와 한패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로 아니라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잡아서 뭐 할 수 있는 죄책을 얻을 수가 없어서 노임이 되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온 성이 진동하는 일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 4장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드러나고 함께 일하심의 증거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꾸중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딱딱한 마음을 바꾸셔서 사명으로 바꾸신 일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 18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실제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동역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모든 표적으로 그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딱딱해진 마음들이 변하여서 주시는 사명의 마음들로 나아가고자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와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귀한 걸음을 이끌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되고 온 성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이루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실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회복하는 일 또한 부활의 날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어져 버린
교회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꾸중하시고 통탄할 예수님의 탄식이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꾸짖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표적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그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선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 것입니다. 귀한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